오늘 7월 넷째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의 평강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 이렇게 인사합니다. 강건한 영성을 소유하세요. 네, 저 여러분 강건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늘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우린 강건한 영성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늘 강건한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불쾌해,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신경질나, 아 열받아, 아 짜증나, 아 피곤해, 아 힘들어.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아니요라고 자식에게 대답할 사람들이 몇 분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듣고 특히 설교를 듣고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강건의 영성을 갖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강건의 영성도 강건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은 육체의 강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통한 영적으로 강건함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도록 이사야서를 크게 1절부터 39장 1장부터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둘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주전 8세기경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불의를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와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주전 6세기경 장차 있게 될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을 바라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포로가 잡혀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이죠? 고레스 왕을 통해 귀환시킬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면 이사야 40장 이후에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메시아의 오심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 전체를 좀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표 보면 이사야서 두 달락을 비교해놨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입니다. 자,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의 위협이라면 그 다음은 바벨론 포로와 귀환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회개의 촉구라면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고라면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위로하라 라는 주제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40장, 66장은 포로인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훗날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될 것을 미리 다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줬으니까 알게 된 것이죠.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긴 세월 속에서 포로 생활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랜 기간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 인생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고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절망 가운데 지쳐있을 때 들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여러분은 지쳐 있나요?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절망 가운데 지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친 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이라고요? 지친 성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리석게도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절망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탄식의 소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고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지친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 돈, 인맥, 어떤 백들을 의지합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환경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뒤로는 환경과 위기를 돌파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애쓰고 용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깊은 수렁 속에, 절망의 수렁 속에 더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왜 아직 모르느냐, 왜 아직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세상 것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이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고난과 위기와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샘을 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소년은 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정은 가장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젊고 강하면 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젊고 강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동영상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참새처럼 날갯짓을 계속 하지 않습니다. 강한 상승 기류, 폭풍우를 만나면 가만히 날개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바람을 그냥 타고 전혀 힘들지 않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강한 환난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바람을 타고 오르게 돼요. 더 높이 구름 위로 날아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데 그분이 날아오르게 해서 그냥 그 높은 곳에 좋은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런 간증을 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냥 인도하셔서 거기 앉혀놓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강한 바람을 타고 시련과 환난인데 그걸 타고 그냥 올라가 앉았습니다. 이게 독수리가 한 일이거든요. 그냥 강한 바람을 다시면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만난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위기는 강도나 원수 또는 죽을 병에 걸린 질병 가진 환자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난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위기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 후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하십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샘을 얻었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기도로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지금 환경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너를 지치게 하느냐? 물질이냐? 인간관계냐? 질병이냐? 취업이냐? 여러분 무엇인가요? 다시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새 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올라가는 삶. 두 번째, 달려가는 삶. 세 번째,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순서는 영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올라가게 하십니다. 31절 중반절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고 폭풍이 만들어낸 상징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폭풍을 반드시 없애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폭풍 안에 그냥 두십니다. 단 우리의 폭풍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려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달리게 하십니다. 31절 중반절 보면 다른 박제라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현대의 성경 보니까 달려도 지치지 않고 라고 해석됐어요. 신앙은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처음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끝까지 믿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달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피고 있으면 그분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니 얼마나 바등되고 폭풍에 휘말아쳐서 넘어지고 여기 부딪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올려주시면 막을 자가 없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험이 많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세계 믿으면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크리스천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이 기다려지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더 만나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창걸 오르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많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은혜로 성공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삶에서 많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넉넉히 책임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릴 힘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릴 힘을 날마다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도록 걷게 하십니다. 31절 하반절에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대부분은 기적 같은 날마다 평범한 날이 오늘도 많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냥 별로 하늘 없이 계속 꾸준하게 똑같은 일, 변화되는 없는 일, 특히 아기를 낳으면 아기 돌본 일, 그냥 매일 똑같아. 어떨 때는 지루해, 짜증나기도 해. 아마 그럴 거예요. 무료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희한한 거 있죠? 사람 탁 차 타고 운전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던 길로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다른 길 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탄 거예요, 벌써. 그냥 그래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난 청담기에 늘 올라타니까 옆으로 빠져서 가야 되는데 모르고 올라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수석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신방 가면서, 남양주 신방 가면서, 요양병 가면서 제가 올라타가지고요. 결국요, 저쪽 어디? 위례 도시로 돌았어. 20-30분 더 늦었던 거 있죠?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쩌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강건해야 영성도 강건해집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자에게 올라가는 삶, 달려가는 삶, 걸어가는 삶, 이 셈을 주실까? 31절 상반절에 답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풍성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 뜻은 기다리다, 소망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망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앙망하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빌론 포로 생활로 낙심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곤병하는 피곤치 않다. 비슷한 말입니다. 지쳐있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린 연약한 자로서 무능력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앙망하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앙망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기도와 말씀,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살아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을 앙망하며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앙망하는 자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위로부터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 힘은요, 단순한 체력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 인내하는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의지하며 교제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독수리가 세모도 창고를 날아오르는 것처럼 높이 그 폭풍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영적 회복과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하는 백성에게 새 힘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 안에서 성취됩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서 약속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깁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힌 것 다 알죠? 머리 가시면서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서 무릎에 골절된지 모르겠으면 무릎뼈도 상하셨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결국 단서에게 맡기죠. 여러분, 예수는 왜 이렇게 인간처럼 약한, 인간같이 오신 거죠? 인간으로 오셨죠? 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왜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가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 십자가를 졌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런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친히 약한 것을 우리 대신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강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힘은 내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께서 강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와도 당당하게 싸우고 맞싸우고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멋진 말을 남겼죠. 어떤 말씀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대체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몇 장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얼마나 멋진.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이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능력은 좋고 훌륭한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능력은 누구라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실패는 항상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제일 연약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도 또 나가면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분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도 열심히 삽니다. 때에 따라 진급되니까, 때에 따라 보너스 나오니까 자기 힘으로 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 지금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유명한 영국의 허드슨 셀러, 여러분 선교사 알죠? 중국 선교를 하면서 탈진하고 병들었습니다. 한때 너무 지쳐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내가 붙들고 사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데 무슨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실망,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 붙잡힌 사람은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알아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고 풀어줄 거 다 풀어지게 만드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께 붙들린 자가 돼야지 내가 붙잡고 받은 거자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날아가다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붙잡지 말고 예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 그는 교환된 삶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교환된 삶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고백이요. 뭐라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야 그냥.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장 상반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이 계시나요? 저는 이제 너무 지쳤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참석하기도 열정도 없어. 그리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샘을 주겠다고. 아멘이죠? 내가 네게 샘을 주겠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샘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경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신앙이란 의지력이 아닌 의존력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이란 뭐냐면 의지력이 아니라 의존력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의지력이 아니야. 의존력이에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의지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의존력의 사람으로. 전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겨 사니까 미래까지. 내일 일을 몰라 저는요. 주님께 맡겨 사니까. 오늘의 저는 최선. 오늘 목숨을 걸고 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만 해요. 저는. 오늘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전 성경 말씀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몰라. 내일 뭐 어떻게 먹고 살까 몰라 저는요. 그런 거. 오늘만 성실히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의지력과 의존력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립니다. 의지력과 의존력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의지력이란 자기 생각과 결심을 끝까지 실천하는 힘이야. 그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자기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단 저는 자수성가 했잖아요. 초등학교 혼자 와서 제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성공 아니겠어요? 부모 힘 하나도 없이? 응? 아파도 둘째 사고 그 정도 능력이면? 괜찮게 살아왔잖아요. 제가 얼마나 의지력이 강하게 했어요. 누구보다 강했어요. 저는 어디 던져놔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고 소프트는 보지 말고 이제 성경 기도해야지 애씁니다. 버티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되는가요? 조금 있으면 다시 원위치잖아. 이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은 더 많아요. 반면에 의존력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기대거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힘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의 기도나 도움을 받아가는 사람이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누구 의지에 살 수 있어요? 부모가 다 먹여줘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힘으로 못 살아. 여러분, 조금만 생면을 보세요. 나무 속에서 애기 낳았어요. 까치가 그냥 그 먹여 살려고. 근데 뱀이 올라와. 그럼 싸워, 안 싸워요? 자기 힘으로 못 살아. 독사가 올라와서 싹 잡아먹어, 새끼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매가 닭장에 들어와가지고 새끼 잡아먹으려고 병아리 잡아먹으니까 닭이 목숨 싸워. 결국 제압하더라고요. 이런 그 영상 봤어요. 새끼는 못 살아요. 누구 죄요? 엄마가 자기를 살려야 돼.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물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절대 의사를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지시 따라야 돼요. 그래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존재, 다른 대상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의존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이 둘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오직 의존력을 많이 강조해요. 아니요. 의지력도 필요해요. 주님을 의지했으면, 의존했으면 그분이 주신 지시를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행해죠. 이건 뭐야? 의지력이야. 근데 대체로 의존력을 무시하고 의지력을 무시하고 의존력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를, 이런 자유주의 신학 같은 데는 의지력도 강조해. 의존력보다. 이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린 둘 다 해, 둘 다. 네가 충성을 다 했어. 그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그걸 힘은 또 누가 공급해? 하나님. 그러니까 누굴 의지하면서 그분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린 둘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의지력을 발휘하여 사는 삶,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의지력이 앞서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의존력을 더 힘쓰고 그 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삶이란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력이 함께하는 삶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삶이란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력이 함께하는 삶이 성경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돼. 근데 의지한다고 선악과 따먹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여 아멘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술집까지 말아야지. 그건 뭐예요? 의지야, 의지. 그렇잖아요. 음란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게 애매모호해졌어요. 주님만 의존하고 의지력은 상실된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와서 쥐 하고서 나가서 딴짓하고 살아. 제 말이 맞아 틀려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의지하는 것만큼 어떻게 의존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 세상에서 빛과 소망으로. 자기를 철저히 복종시키면서 사도발처럼 날마다는 나를 복종시킨다고. 날마다 죽노라면서.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요. 죄송해요. 신앙 좋다는 목회자, 중직자들까지도 그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영적인 저들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안타까워요. 믿음과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의장으로 고난의 십자가는 자신이 진 거예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저 복지면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 가서 주님이 하나님이 다 못 버릴 거 다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성을 받았으면 어떻게 영성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겸손히 주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존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이 시간을 빼앗기면 여러분 영적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정하세요. 새벽 6시든 10시든 저녁 9시든 시간 정해서 각자 편한 시간에 주 앞에 나가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존합니다. 엎드리세요. 위로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내가 의지로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나가면 늘 패배하는 거잖아요. 죄와 싸워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이죠? 그럼요. 그분은 은혜 주시는데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악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와 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용 요약한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손단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끝까지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이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